출애굽기 제15장 22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스럽게 하는 막대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목적은 우리 속의 속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또 그 사람 안에서 피어나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 속에서 속사람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겉사람과 속사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잘 알면 도움이 되겠죠.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뭐 집합을 많이 배웠죠. 그놈의 집합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때 고생 좀 했습니다. 뭐 별집합이 다 있어요. 여집합도 있고 뭐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십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확실하게 생각나는 건 하나,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 뭐 그래.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전체 집합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인간이 만든 세상이 있죠. 이 하나님의 세계는 훨씬 크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세계의 특징은 실제죠. 거기는 인간 생각이 존재하지도 않고 인간 생각과 상관이 없는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말의 그 의미는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통. 그 실제는 항상 통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나의 실제와 제 아내의 실제로 이렇게 만나면 말을 해도 통하고 안 해도 통하고 뭐 그 통하는 것이 실제 자체가 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특징이죠. 중심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통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통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금 제 생명이 오른팔에만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럴 수는 없죠. 생명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르게 좀 표현을 하면 총체성, wholeness, holistic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 실제를 조금 더 가까이 느끼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총체성이라는 단어를 이제 갖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는 사랑스러워요. 아이는 미운 짓을 할 때도 사랑스러워요. 왜 사랑스러우냐 그러면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이는 앞에서 빵긋 웃더니 뒤로 싹 돌아서서 인상 싹 쓰고 이럴까요? 예. 예. 안 그래요. 그것이 그 전체성이 사랑스러움이죠. 엄마가 아이를 보면 더더욱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체를 보기 때문에. 다른 부모가 개를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개 부분만 보니까. 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뭐 개가 어떤 아이인지 그것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연이 우리를 참 치유를 해줍니다. 이 하나님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사역 때는 그 롱아일랜드에 그 물가로 아름다운 곳들, 아늑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참 괴로웠어요. 이 성도님들에게 뭔가 이게 생명을 피워내는 그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그걸 하는 건지 일단 내가 알지를 못해요. 내가 갈등이 되니까 목회도 갈등이죠. 그러니까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이나 이번이나 무슨 뭐 사람이 그렇게 성도님이 저를 괴롭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다 착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괴로움을 이렇게 쥐고 몸부림치면 대신에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참 어떻게 해야 이 성도님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누리는 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지 그게 막
그 성도님들은 그냥 들으시지만 말씀을 한번 전했는데 내 생각에 참 내가 그 인도는 그냥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참 무척 괴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길을 생추어리라고 늘 불렀어요. 제가 잘 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냥 때로는 30분, 길면 한 3시간씩도 앉아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찬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치유가 돼요. 자연은 치유해 줘요. 그 왜 치유를 해줄까요? 자연은 전체니까. 자연이 무슨 뭐 이렇게 그 한 군데는 제가 잘 앉는 이렇게 참 앉기 좋은 의자 같은 바위가 있는데, 예, 이 돈 많은 사람이 오면 그 바위가 어서 앉으세요 싹 이렇게 주고 내가 가면 싹 비키고 그럴까요? 말이 안 돼도 반응 좀 하세요. 항상 똑같이. 누가 와도 똑같이 받아줘. 거기서는 그냥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이쪽에 저쪽에 다 사라지고 그냥 내 자신 전체로 총체적으로 내가 돌아오는 거죠. 그게 힐링이에요. 힐링. 이 총체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생명이죠. 생명은 총체적이에요. 생명은 부분적일 수가 없지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잘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사랑은 나는 나 전체로 당신을 대하고 당신은 당신 전체로 나를. 전체로 대했는데 무슨 뭐 술수 쓸까요? 전체로 대했는데 뭐 내 좋은 면만 보이려고 막 이럴까요? 그런 건 없죠. 내가 나 자신으로 그냥 편안해지려고. 안식이라고 하죠. 이건 총체성만이 늘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부분화, 부품화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부품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부품화된 곳에는 사랑도 행복도 보람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뭘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라,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자신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 전체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 예. 교회 가면 이렇게 말하고 표정 짓고 친구 만나서는 그런 부분화된 삶은 끊임없이 지켜야 되고 끊임없이 포장해야 되고 안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도 다스림도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부분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분화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한 부분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건 또 헤어지면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 부담스럽게 전체로 임하셔서 나 전체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속으로는 성도들을 저것들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다가 그런 말에는 막 힘차게 대답을 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체로 임하시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요셉은 그냥 자기 자신인 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총체성이 생명,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전체적인 하나님 세계 속에 우리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의 특징은 부분적인 것이죠. 부분적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이죠. 그냥 뭐 윤리적 의미 이전의 의미예요. 부분적인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내가 내 전체가 아니면 거짓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성도님들 대하는데 제 생각이나 태도가 제가 교회에 있을 때와
제가 우리 집에 있을 때와 다르면 그건 거짓이라고요. 그걸 성도님들한테 잘해줘도 거짓이에요. 예. 부분적이라는 말 자체가 전체가 아니면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생각을 뭘로 합니까? 언어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 세계로 진입할 때 언어를 배우는 거죠. 말을 못하는 장애인도 언어를 사실을 배워서 언어의 개념으로 다 관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프로그램이에요. 인간이 우리의 내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뭐 잘나면 뭐 대단한 것 같고 못나면 굉장히 뭐 심지어 자살도 하고 그러지만 그건 전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거는 부분적 세계만 봤지 전체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로 만들어진 세상, 생각으로 만들어진 인간 세상은 이 전부 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뇌를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뇌라는 것이 바깥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다 파악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참 고마워요. 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결정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실험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걸 파악하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 딱 찍어. 그럼 그 다음에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예. 설교도 뭐 이렇게 저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안 봐. 기냐 짧으냐. 그래서 엄청나게 재밌는 실험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이 얘기 해드리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커피를 이렇게 똑같은 컵에 이렇게 딱 부어놓고 하나는 2불이라고 써져 있고 하나는 7불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마시고 나서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 7불짜리가 맛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뇌는 바깥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2불이라는 인포메이션이 들어왔고 여기가 7불이 들어왔으니까 뇌는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 커피가 맛있습니까? 그럼 이래요. 이쪽 커피보다 향이 짙고요, 맛의 여운이 길고요, 뭐 쓴맛이 적고요, 막 뭐가 하는 거죠? 뇌가 자기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 최고여야 돼. 축구했다 그러면 그냥 한국이 이겨야 돼.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일본에 태어났다면 누구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그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마 예수를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은 모태신앙도 경험 분명히 했을 거예요. 교회 처음 왔을 때 구원, 은혜 이런 말 사람들이 쓰면 굉장히 좀 어색하고 낯설지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두드러기 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자기도 그거를 잘 쓰기 시작해. 예. 그때는 어느 게 또 두드러기가 나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보면 옆에서 할렐루야 그럼 나는 놀렐루야. 예?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 해요? 자기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얄렐루야 막 써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의 영성이, 자기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해요. 노. 종교 언어 세계 속에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낯설었죠. 근데 종교 언어를 이제 개념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좋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언어를 알고 쓸 수 있는 것과 실제를 만난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언어 세계의 특징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자, 이 열매 지금 무슨 색깔이죠? 이게 빨간색이라는데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게 빨간색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근데 실제로 빨간색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무한, 빨그스름, 빨그죽죽, 빨그스리무리, 뭐 무한 색깔인데 우리는 빨간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실제를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확 reduce,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인류가 가진 언어 중에서 제일 위대한 언어가 이 전라도 분들이 쓰는 거시기. 이 거시기는 보면 말이에요, 언어의 제한성은 극도로 줄이고 그 언어를 통해서 허용하는 상상력은 최대한도로. 그래서 뭐 전라도 내려가면 다른 말은 필요 없어. 거시기 했어? 그러면 했어 뭐 이래요. 거시기 갈까? 그러면 가자 뭐 이래요. 예. 언어를 이게 예리하게 쓸수록 제한적이 사실 되는 거예요. 저는 언어를 굉장히 예리하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래요? 이 종교는 두리뭉실 해가지고 뭐 할렐루야 그러면 다 넘어가. 실제를 못 만나죠. 그 구체적 실제를 표현해 드리려고 이 언어와 씨름을 굉장히 합니다. 그 또 그러다 보면 내 언어의 성도님들이 내 언어를 알고 내 언어가 표기하는 바를 알면 그냥 또 실제를 만난 걸로 착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언어가 실제를 만날 때 그 언어 자체를 넘어서 언어가 함축하는 그 실제를 이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표현해 준 장면을 하나 나누죠. 그 한국의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셔요? 저는 못 봤어요. 여기서 한국 영화도 다 볼 수 있다고 요즘 그러긴 하더라고. 근데 그 변호인이 원래 변호사잖아요, 사. 이 사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변호인이라고 붙인 건 그 사람이 사람이 된 거죠. 기능이 사람이 된 거죠. 우리 현대사회는 전부 기능이잖아요. 사람이 된 거죠. 그 스토리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상고를 나온 그 대학을 가지 못한 이 사람이 하여튼 애를 써가지고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불우하고 가난한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돈만 밝히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변호사가 아니고, 돈 버는 변호사가 아니고 그 변호인, 그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람의 마음과 통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내어주는 이런 것이 시작된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러면 이 가난한 시절에 몇 끼씩 굶다가 밥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돈이 없으니까 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가 된 다음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갚으러 가요. 근데 갚으러 갔는데 그 밥집 아줌마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거듭난 직업이 밥집 아줌마 같아요. 이분들은 현상을 넘어서 실제를 누리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한국 가면은 그 전에는 그 꼭 설교를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국밥집을 같이 가요. 그 메뉴가 국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그냥 손가락으로 다 해요. 이러면 4그릇, 뭐 2그릇, 뭐 10그릇 뭐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서울의 유수한 분들, 고금장, 뭐 지검장 이런 분들 많이 오세요. 근데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이 밥집 아줌마는 다 반말이야.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몇 개? 빨리 말해. 이 언어의 한계를 아신 분들이 그걸 넘어서 실제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 밥집 아줌마한테 돈을 갚으려고 갔는데 그 밥집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네 돈으로 갚으려고 했나? 이런 건 발로 갚는 거다. 알았나? 돈이 빚진 게 아니죠.
삶이 빚졌지. 돈이 빚진 것밖에 모르면 돈이 있음들 없음들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 삶이 빚진 거지. 거기에서 변호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에게 의뢰된 건이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겉사람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은 내적으로는 수치를 갖고 있고 외적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능이 잘나서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나 전체일 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부분적이거든요.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돈을 얼마 버냐, 뭐 이런 걸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no matter what, 내면에는 수치심, inferiority complex, 열등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데 우리에게서 피어날 수 있는 사랑이, 시가, 음악이, 예술이,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가지 맙시다. 내가 나눌 수 있는 위로의 한마디, 내가 나눌 수 있는 격려의 한마디,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가짜로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존재에서 그것이 흘러나올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분으로 내가 뭐 누구냐, 뭐 어디 사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걸로 하니까 반드시 내면에는 수치가 있고 외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외면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모르는 게 두렵거든요. 캄캄한 동굴에 들어가면 두렵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부분으로 사는 사람은 이 총체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삶 전체가 두려움이에요. 막 뭐를 지키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를 거부하고 생각 속에서, 생각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쉽잖아요.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속 사람은 총체적이에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임이에요. 이 하나인 사람은 누림이 있어요. 바람이 스치면 그 바람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달라요. 바람이 달라요. 바람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누림이 있을 때 삶의 권세가 생겨요. 누림이 없는 사람은 자꾸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뭐 관심도 얻어내고 인정도 얻어내고 뭘 자꾸 얻어내야 돼. 그러니까 권세가, 스스로 권세를 다 폐기시키죠. 이렇게 누림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요, 그 이상해요. 자기를 그냥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왜? 누림, 나를 누려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니까. 이게 요셉이죠. 그래서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조셉 포뮬라라고 합니다. 이게 속 사람은 총체적이죠. 진실. 그냥 그게 아니 악하도 괜찮아요. 악해도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악하죠 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을까요? 악한 애 절로 가 이럴까요? 같이 해요. 하나님은 진실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잘난 데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실이란 나 하나죠. 내가 나 자신이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분에 임하지 못하시고 전체에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봐요. 애가 아빠 옆에 있어도 힘을 좀 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든든하죠. 형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부분은 항상 정복의 대상이에요. 부분적인 것은 항상 어떻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는 그냥 누림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 전체를 보면 그냥 누려요. 근데 부분만 보면 저 사람이 내 편 대주나 내 편 안 대주나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죠. 오늘 수치의 문제. 수치와 두려움은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이 존재의 근원적 문제입니다. 왜냐 그러면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분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은 싹 감추고 수치스럽지 않고 자랑스럽다 그러면 막 이렇게 내세워요. 내세워. 그래서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갈수록 문제가 점점 더 무거워져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수치 자체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수치 자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의하면 수치스러운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참 어리석은 일이겠죠. 근데 수치 자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뭇잎 치마로 가리도록 섭리하신 거죠. 그리고 현상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인간 세상계에 있는 동안은 거짓이 통하니까 가릴 수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무라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냐 그러면 이 현상계를 벗을 때, 현상계를 벗을 때 거기는 현상계에는 거짓이 없으니까 뭘로 가려요? 가릴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에 들어가면 반복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옷을, 공의의 겉옷을 그가 내게 입혔다. 이 예수님은 예복을 입어라, 흰 옷을 입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세상의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세상, 우리 작은 세상 속에 그 뭐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 예, 총체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확신한 것을 내가 정당화시키는 거죠. 예, 신앙을 가졌지만 내가 능력이 없다. 그러면 혹시 내 신앙이 내 존재 전체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자격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진실이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나를 막 정당화시킨 거 아닌지, 그거를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의 신앙은 내 존재 전체가 전체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뭐 그 말이 그 말, 중심의 진실함,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자원함,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 성경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말은 인간이 가진 언어 중에서 가장 풍성한 말이에요. 안다, 동침한다, 사랑한다, 신뢰한다, 좋아한다, 믿는다, 맡긴다, 따른다, 즐거워한다, 심지어 머리카락을 센다. 그게 야다예요.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게 야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총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을 엑소더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이 엑소더스라는 말 그러면 우리나라 출애굽 그러면 항상 애굽에서 나온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출애굽이라는 이 단어가, 엑소더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정확하게 4번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누가복음 9장 31절이에요. 영광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우리 번역은 참 신기해요. 갑자기 왜 별세는 또 별세? 죽으실 것을 얘기하셨다고 하면 죽음이에요. 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스테이지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차원으로 radical transformation,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가 뭐냐? 속사람이 피어나는 거죠. 겉사람의 삶과 속사람의 피어남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몸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생각으로 그냥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저도 참 좋겠고 성도님들도 참 좋겠고 좋겠는데 그건 안 돼요. 유다 12형제 중에서 그 신앙의 가정에 임한 살인과 죽음과 이 위선과 거짓과
속임과 이걸 다 갈등을 했겠죠. 몸으로 만난 사람은 유다밖에 없습니다. 다 생각하고 모른 척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유다는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속사람이 피어나고 메시아를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피어나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보낸 것, 겉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이 겉사람은 구원 후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옛사람으로 살게 하셨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 두 사람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속사람은 나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 많은 내 겉사람이 다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악된 걸 드렸는데 그리스도는 받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스러움을 피워냈다. 이 장미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온갖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걸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장미를 피우셨으니까 이 세상의 온갖 티끌과 찌끌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드려지는데 이걸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합니다. 드려지는데 그걸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장미처럼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거죠.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약속을 받는 사람이냐? 역대하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전심으로, 오늘 말로 보면 총체적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이에요. 총체적으로. 그 전심으로라는 말은 욕심이 아니죠. 욕심은 부분적인 것이죠. 내 전체가 욕심이 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은 있어요. 무언가 이 내 삶 속에 그것 하나만은 내가 나 전체를 드리고 나눈. 그래서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호렙산까지 간 것을 보면 그 양을 보통으로 돌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민수기 20장에서 모세의 생애가 마감될 때도 뭘로 마감됩니까? 지팡이로 마감됩니다. 그 사이의 모든 사역이 이 지팡이와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그것 속에 내가 들어있고 그 나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나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어린아이 같은 나를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장성한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 재앙의 총 결론은 여호와께서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별한 백성은 뭐냐? 그러면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께 구별하는 백성이 이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스토리는 출애굽의 스토리가 지나가지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절기 얘기를 하는 거죠. 절기와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가운데 갑자기 얼마나 길게 절기 얘기가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유월절 얘기가 나오죠. 유월절 얘기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스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수컷으로, 이게 첫 여정이죠. 그 출애굽을 할 때 앞쪽에는 첫 태생이 죽었고 뒤쪽에는 유월절 규례를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을 반복합니다.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이 무교절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가 앞뒤로 쌓여 있죠. 그 다음 또 가면 무교절을
무교절은 여호와가 약속을 너희와 지킨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해마다 무교절을 지켜서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쪽에 첫 태생은 내 것이다. 첫 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첫째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첫째 것을 드리는 것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생명은 전체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전체로 받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후렴이 뭡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다.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신, 고대 근동의 모든 신은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신전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편리한 신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참혹한 노예들이 탈출한 그 고난의 광야길에 함께 하는 거죠. 물론 누가 함께 해달랬나? 하늘에 편안하게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헬로 하나님 이러면 잠깐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 사이는요, 누구도 이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라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의 전체를 나를 줘,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을 하려면 자기가 먼저 누가 돼야 돼요? 자기의 전체를 주는 사람이 돼야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 사이에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사이에는 이럴 수 있어요? 남편 아내 사이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항상 함께 있겠어. 예, 특별히 60 넘은 남자들은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만이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하고 관계하듯이 적당히 부분적으로, 적당히 거짓되게, 우리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안 돼요. 세월이 지나도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fundament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적인 거듭남은 있는데 실제 거듭남이 없어요. 실제 거듭남이 있다면 생명의 권세가 누려지고 있어야 되는데 삶이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은 부담스럽겠지만 생각은 한번 하셔야 돼요. 자기 점검은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도 선택하지 않으셔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선택의 결과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법의 결론도 우리가 이제 앞에 보겠지만은 금송아지 사건의 결론도 전부가 절기를 지키라는 것으로 오죠. 그다음 출애굽 기사가 이제 그다음 나오죠. 출애굽 기사는 이게 적었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바로는 추격하고 백성들은 무서워했더라,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바로도 어리석고 두려워하는 백성도 어리석다. 백성들이 막 두려워갖고 애굽에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바로도 어리석고 백성도 어리석어요. 이유가 뭐죠?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부분적인 상황밖에 못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제 모세가 입이 둔하나이다 하던 모세가 점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갑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보라. 뭐를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가만히 멈추지 않잖아요.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요. 현상에 반응하느라고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체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멈추어 보십시오. 온 우주가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던 실제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그 말은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 든 손을 내밀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파도가 넘실대는데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 든 손을 쫙 내밀 때 이게 생각하면 내밀어집니까? 아니 바다가 저 깊은데 뭐지 지팡이네 지팡이? 이러면 내밀어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요. 지팡이 내밀었을 때 몇 초 내밀었을까요? 1초 내밀었을까요? 1시간 내밀었을까요? 아니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볼 때였으니까 해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언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세의 생각이 다 중단되고 말씀이 모세를 사로잡아 가지고 지팡이던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어미는 거죠. 무지무지한 우주적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생각이 없겠어요? 말씀이라는 실제만으로 모세가 쓰기 시작할 때 현상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현상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손을 내어 밀었을 때 새벽에 말씀으로 현상이 그게 뭐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는 현상 같이 보여도요, 말씀으로 딱 맞아 쓰고 있으면은 반드시 새벽이 임합니다. 새벽이 임합니다. 새벽은 생각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새벽 성회를 나오실 때도 막 나오면 막 빨리 달려가서 도착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새벽의 찬 공기를 딱 한 번만 느껴보세요. 내가 뭘 한다, 행동한다, 이 현상을 좀 멈추시고 싸한 밤 공기를 한번 딱 맞아보세요. 그 순간에 우주가 있다는 걸 느껴요. 생각 속에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예. 생각 속에서는 나 하나 지키는 게 뭐 우주적 사명이 돼요. 생각이 멈추면 우주가 내 품에 안기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열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쇠 그러면 너무 신나게 막 애굽을 혼내는, 그렇게 생각되시죠? No. 히브리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데 첫 번째 딱 했는데 바로가 꿈쩍도 안 해. 두 번째 꿈쩍도 안 해. 세 번째 꿈쩍도 안 해. 그때쯤 되면 대부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쓸데없이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자들이 와 저러노. 모세야 네 와이카나 전에 사람이 괜찮았는데 네 갔구나 맛이. 4번, 5번, 10번. 저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의 말을 믿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벌써 5, 6번째 지나가면 절마들 때문에 우리 고생만 많이 하고 막 참 신기한 역사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떤 현상이라도 좋아요.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 제국이라도 그건 인간이 만든 현상이죠. 한 인간이 뜻을 세우고 현상을 향해서 마주쓰면 홍해가 아니라 청해도 갈라진다. 뭘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 그때 뭐가 터져요? 찬송이 터져요. 찬송이.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터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면서 찬송 후렴이 나오고 원수들의 멸망이 또 노래되어지고 찬송 후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 나오고 또 찬송 후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뭐 신명이 거치지 않아서 미리암이 소고 잡고 춤추며 화답해서 바로의 말과 병거는 바다에 잠기고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였도다. 좀 우리의 삶에 아무리 현상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내 자신으로 한번 부딪혀 보겠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뚫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일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피어나는 역사를 반드시 만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자, 광야는 시험의 자리예요. 시험의 자리라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부분의 자리라는 거죠.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척하는 자리예요. 예,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은 인간에게 필요하죠. 그냥 떡만으로 사는 건 아니지. 그보다 더 큰 전체가 있는 거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 들리라.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권능 전체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내게 절하면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만국의 영광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만국의 영광이 전부는 아니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부분만을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 돈만이 전부인 것 같습니까? 그럼 시험이죠. 예,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이 전부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시험이죠. 예, 좋은 자리, 명예, 이거 다 좋은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예. 내가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어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절대로 내가 행복해지거나 그것 자체로 내가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을 복음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새 차원을 여시는 길이죠. 그 당시 종교가 어떤 종교였습니까? 제사 지내고 나서 행음하는 게 종교였습니다. 뭘 알았어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죄의식이 있습니다. 사랑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욕망만 누렸다면 죄의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총체적으로 하셨으면, 나 자신으로 하셨으면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내미는 손 다르고 뒤에 표정 다르면 죄의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너 자신이 영광이야. 너 자신의 가능성을 보아. 너는 나의 창조물이요, 나의 반려자야.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것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라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물을 마셨더니 마실 수 없는 썸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증표가 들어있죠. 하나는 쓴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물로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죠. 겉사람의 중심이 뭔 것 같습니까? 죄인 것 같습니까? 악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원망이에요. 원망이에요. 이 광야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의 10번의 원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고 그렇죠? 자세히 보겠지만 왜 원망이 있죠?
상황은 보는데 전체를 못 보면 원망이 있습니다. 그 동전의 디아들 사이드는 뭐예요? 변화의 거부입니다. 나 이대로 놔두고 괜찮다 해주면 좋겠는데 변화하라는 거죠. 새로워지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부담이 되는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게 야라라는 단어예요. 야라는 indicate, 지시하다 또는 teach, 가르치다, 이 양쪽 의미가 다 있는데요. 여호와가 가르치는 그 막대기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했어요. 그러면 자,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이 달게 되어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 찬송이 터져야지 스토리가 되는 건데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만 썰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보다 더 썰렁해.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거 스토리가 이러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마라의 썸물이 광야 전체를 조망하는, 광야 전체를 요약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뭐를 시험하고 있어요? 항상 부분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백성이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 그 다음에 26절은 더해요. 그 다음에 막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안 그래도 알아. 정말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은 그래봐야 55분 넘어서면 귀 안 기울여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율법의 단어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율법의 단어가. 그러니까 뭐를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면, 향하면 우리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쓴물 같아요? 단물 같아요? 쓴물은 영어로 비러라는 거고요. 단물은 영어로 스윗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가면 자라날수록 사랑스러워져 가신다 그랬는데 그때 그게 sweet, lovelier 그런 예. 근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스윗한 것 같으세요? 무서워서 질문을 못하게. 그런다고 또 그렇게들 째려보시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훌륭하고 올바르고 존경스러워. 근데 사랑스럽지 않아. 좋아요? 언선스럽지. 사랑스럽지 않으면 좀 나쁜 게 훨씬 나아. 근데 부족하고 실수도 잘하고 뭐 제대로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사랑스러워. 그럼 좋아요? 마이 케이스는 여기서 끝이에요. 사랑스러워짐, 스윗해지는 건 내가 뭘 만들거나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게 피어나야 돼. 하나님은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안에 이 온 우주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나의 생명이 너 안에 들어있다. 마귀에게 쏘가서 자꾸 바깥에서 뭐를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있는 걸 좀 피워봐. 그것은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피어나는 거야. 네가 애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피어나는 거야. 그랬더니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개,
모세가 다니면서 셌을까요? 상징적인 숫자죠. 엘림에 이르렀더라. 엘림에 이르렀더라. 이 엘림은 스윗네스가 막 넘쳐나는 풍성한 곳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이 이 엘림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